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이 땅에 하늘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며 죄의 근원을 소멸하여 온 천하가 빛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추하게 오염이 되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매기고 환경과 상황 속에 쫓겨다니면서 교만한 삶의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이 망가지고 또한 온갖 죄와 벗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던 나의 자아와 세상의 우상들이 이제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근원인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며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지으실 최후의 성전이 되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교만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 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호와 근능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의 맡은 책임을 공유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 감당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습관과 율법 속에 메말라가는 거룩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실체를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회개와 용서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중형 공동체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제 중형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 뿌리 내려서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애책과 정력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그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어둠 속에 빠져 썩어가는 세상에 오염물을 먹고 죄악된 포로가 되어서 발부둥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가 되어서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영혼을 파고들어 생명으로 이어지는 말씀 되어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같이 쓸데없고 천한 그 비뚤어진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고 가치 있는 자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결단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읽어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 기쁨이요 즐거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지을 때에는 좋은 이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옛날 옛적에 저 시대가 아닌 정말 70대 80대 할아버지의 세대에 그분들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참 무성의한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말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이름이 여기 계신지, 더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 것 같아가지고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는 교회라면 성함을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을 피해가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름을 못 피하겠어요. 그렇게 참 무성의하게 이름을 줘요. 근데 요즘 어떠합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저희 세대부터 달라졌지만 요즘 세대는 또 달라졌죠. 예수님의 은혜, 애은이, 그렇죠? 하늘이, 바다, 이런 이쁜 이름들 많이 짓죠. 예수님의 찬양, 예찬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이러한 이름을 많이 짓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지문 목사님이 제 별명을 뭘로 지은지 아세요? 아구아 미네랄. 왜 그런지 제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뭐죠? 광수. 국어사전에서 광수를 찾아보세요. 그럼 영어로 뭐죠? 미네랄 워터. 이 나라 말로 하면 아구아 미네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삶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시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예쁜 이름, 좋은 이름, 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훌륭하다 싶을 만한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주 같은 이름, 정말 안 좋은, 이보다 더 안 좋은 이름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가봇.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가봇이라는 말이 아니죠. 헬라어로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은 저주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걸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한 여인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왜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하는 등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는 어떠합니까? 엘리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나중에는 들어서 알았는데 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지 못한 사람,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야죠. 자,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온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왜 교회 안 나왔니? 그러면 아이가 이 지금 엄마나 아빠의 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핑계대죠? 엄마, 나 어제 너무 피곤했어. 나 몸이 아파. 그거보다 더 좋은 변명은 뭐죠? 어제 공부하느라고 밤샜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 교회에서 살아요.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모든 봉사 프로그램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학교의 일을 못하고 자기의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 아이도 역시 혼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아니 되어지고 이 일을 가벼이 여겨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혼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시냐면, 야, 얘들 안 되겠다. 얘들 죽여야겠다 라고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이 아들 둘이 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얘들 도무지 안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시작했는데 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요단강도 끊어져서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도 건너왔고 애굽에서 홍해도 건너왔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로 이기게 하셨고 그리하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회의 결과가 뭐냐면, 야,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져갔을 때마다 우리가 다 승리하지 않았느냐? 법궤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요. 3장 4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안수 집사님 뭐 그런 분들 아니 계세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모여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법궤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 법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궤를 내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이 하나예요. 아, 법궤가 가면 이긴다. 여러분 이겼습니까? 또 졌어요. 이번에는 4,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성경에 안수집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아마 분명히 예배도 드렸을 것 같아요. 추측하는 거죠. 이겨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뭔가 좀 이기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함께 모이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당연히 이겨야죠. 왜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피폐해진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이 있고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이 성경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 엘리 대제사장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3장 2장 22절 한번 보시죠. 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3장 2절에 가서 보시죠.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매우 늙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잘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4장 15절 보시죠. 4장 15절을 보니까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는 나이가 98세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지금 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늙었다, 나이가 많다, 안 보인다, 비대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브라함 같으면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늙었더라, 매우 늙었더라, 눈이 안 보이더라, 나이가 많더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엘리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에 넘어오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이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엘리예요. 지도자가 이걸 못 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생겨나요. 2장에 가서 보시죠. 2장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어떤 잘못들을 행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제사장이, 그것도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면 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무시하고 집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2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오늘 4장에 가서 보니까 표징까지 주셨어요. 한 날에 죽었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표정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자주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장 1절에 가서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지면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희귀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한날에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4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소식을 엘리가 전령을 통해서 들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도 이제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제 기초를 얘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빨리 끝나요. 이 설명이 중요해서 길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34,000명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 대제사장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 때문에. 여기서도 그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갖지 못한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못 보면 제사장이 봐야 되고요. 제사장이 못 보면 누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고 떠난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만이 온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이 여인이었어요. 왜 이 여인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지금까지 1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 내 아들, 새로 태어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어준다면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왜 도대체 이가봇일까? 왜 저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가? 왜 그런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왜?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 한 사람만큼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건 국가적인 이야기니까 나의 가정과 상관없는 일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수많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는 그렇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우리의 가정의 사건이라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우리의 가정의 사건이라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진다라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비참한 사건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내 안의 성소,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이란다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나도 비참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 이가봇.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질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떠나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잊을 수 없는 이름 이가봇, 잊을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성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이름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